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요셉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 이것이 요셉의 믿음에 대한 단 한 절의 한 문장의 기록입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그 유언의 내용이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중에 자료 정보가 부족한 인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보면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만 야곱의 기록은 파란만장하고 고난을 겪었던 기록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로 제작하면 야곱과 요셉 아마 두 사람 1부작 야곱, 2부작 이제 두 번째 요셉 이렇게 갈 수 있겠는데, 야곱의 인생은 흠도 많고 달도 많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의 삶은 기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참 은혜롭고 고귀하고 그리고 참 간증이 될 만한 내용들이 그곳에 쏟아져 나올 만한 기록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요셉이 먼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는, 어렸을 때부터 꿈과 환상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을 뻔했지만은 그가 애굽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서 지금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도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낸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참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그는 높아졌고 국무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풍년도 관리하고 애굽의 흉년도 관리하고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모든 가문 가솔들 70명의 그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을 다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준 그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간증거리가 많고 고매한 인격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단 한 절로 이 요셉의 믿음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아주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요셉의 지나간 삶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방법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요셉의 삶에서 그의 죽음에 집중하여 맞추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50장으로 가서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말했던 요셉의 믿음을 좀 더 구체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살피면서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오늘 50장 22절 말씀에 보면 110세를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에도 그 기록이 나오고요.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퀴즈는 아닌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몰라도 괜찮습니다만 알면 참고가 되겠죠. 17살이었습니다. 꽃다운 17살 청춘에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팔려서 110세에 죽었으니 애굽에서 그는 100년 가까이를 그는 살은 것입니다. 17살까지의 부모와 형제들과 가나안에서 살았던 그 삶은 짧다면 짧지만 그러나 놀랍습니다. 17살까지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민을 간 사람은요 정체성을 나름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릴 때 가면요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짧지만은 그 17, 17년을 거기에서 보낸 것으로 그에게는 그래도 그 속에 나머지 100년의 무게를 견딜 만한 그 정체성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100년을 애굽에서 그는 살고 1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을 보면 오늘 23절을 보시면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 객관적인 정보 속에 영적인 맥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뭐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겠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의 자손의 3대를 보았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요셉의 누굽니까? 아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할아버지가 되죠. 그 아들의 아들에 있어서 할아버지는 뭡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여기 3대라고 했으니까 에브라임의 아들의 그 아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누굽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녀 아들의 3대를 봤다. 그 복을 누렸는데 이 구절을 잠시 한 번 더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말은 잘 살펴야 됩니다.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누굽니까? 므낫세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손주죠. 근데 마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증손자들입니다. 증손자들. 그러니까 요셉의 증손자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됐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요셉의 통치와 요셉의 영성과 요셉의 믿음의 분위기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든 내용들을 그 증손자까지도 영향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가문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장수가 축복이지만 요셉에게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장수가 아니라 여기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아니라 4대까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의 아들들까지, 말하기도 복잡한데 3대 4대까지 이어가면서 믿음의 내용들을 그 자녀들에게 이어간다고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거는 그냥 요셉이 집에서 어른 역할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그 품을 이렇게 품어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던 시절은 결코 좋은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애굽에서도 가난이 있었고 지금 가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는 멀리 남쪽으로 떠나와 있는 애굽에서 그들은 남의 신세를 지면서 살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믿음의 자기 세대를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오늘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 내용을 좀 여러분 보시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릅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가? 나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기 싫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는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부끄러운 게 저는 죽음을 위해서 한 번씩 이제는 기도하게 되는데 나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고 믿어요. 신앙의 사람인데 죽지 않겠다고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물론 장수했지만은 그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미리부터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그는 먼저 인정하고,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돌보시고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돌보시고.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해도 좋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24절에 나와 있죠. 근데 25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돌보시리니 라고 했죠. 똑같은 단어. 여기 돌보신다, 돌보시리니. 근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우리가 다 인정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을 이끄시고 하루 종일 1년 365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여기 있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돌보신다는 것은 예전의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는 권고하신다, 권념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뜻은 뭔가 하면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이방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 찾아오시고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원데이, 어느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애굽에서 지금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민족에게 개입하시고 방문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 이 요셉이 등장시킨 사용한 이 단어는요, 정말로 믿음의 단어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서 내 백성을 이끄시고 내 백성을 향해서 역사적인 개입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개입이 뭐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영광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것을 그가 선명히 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에 밥을 드시면 그거는 역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만나서 밥을 드시면 그거는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어떤 매일의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 다른 말로 하면 구원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향해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개입과 방문을 지금 요셉은 꿈꾸면서 여기 등장시킨 단어가 바로 그가 돌보실 것이다, 그가 개입하실 것이고 그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눈에 보이는 너무나 분명한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발언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몸이 꺼져가는 마당에,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육체를 내버려야 되는 그 마당에 그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맹세를 시키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도록 지금 이끄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셉은 오늘 24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은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에 저는 첫 번째 힌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 여기 요셉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 신앙의 내용은, 이 예언의 내용은, 이 유언의 내용은 아브라함 신앙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그의 증조부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그의 조부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17세, 방년 17세에 애굽으로 떠나서 100년 가까이를 애굽의 문화에서 살았지만은 그의 믿음은 신앙의 출발자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류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본류에 맞닿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또 이어받아서 내 믿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지금 요셉은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신앙 개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앙 개성의 본질이 뭔가 하면 가풍을 이어받는 것, 부모의 습관을 이어받고 내 어르신의 그 가풍을 이어받는 것. 죄송하지만은 가풍을 좀 안 이어받아도 괜찮습니다. 자녀의 세대에는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 요셉, 이 네 명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가문의 정통성과 그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갔던 인물입니다.
이삭은요 오히려 순종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그 삶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신비한 은혜도 경험했지만은 기가 막힌 고생도 하면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고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 4명은 공통분모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공통분모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발언들이 그 아들과 그 손자들과 그 증손자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요셉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어갈 것은 아빠 닮아라, 얼마 닮아라, 할아버지 닮아라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담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닮으면서 주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것. 이게 지금 요셉이 정말로 기특하죠. 그 애굽에서 100년 가까이를 살면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도 그는 거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모습,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남길 거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좀 못 남겨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못 남겨줘도 정말로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던 그 주님의 언약의 내용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지금 요셉은 죽어가는 마당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의 얼마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비전센터를 투자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만나서 지난번에도 학습 세례 문답을 하고 할 때 참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뭐 잘났네 못났네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참 감사하다. 그 어린 아이들 속에도 믿음의 그 지식들이 쌓여져 가고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드렸는데,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신앙이 개성되어야 됩니다. 문화는 달라도 됩니다. 드럼이 올라와 있고 우리의 예배가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의 뭐 옷차림이 다르고 뭐 교회의 예배 문화가 좀 달라지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의 믿음, 그 진리의 믿음, 언약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잘 전수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요셉처럼 느끈하게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묵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2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있구나.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돌보시고, 그러니까 방문하시고 손님처럼 이 땅에 분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돌보시고 이 땅에 방문하셔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요셉의 믿음은 언약과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뭐 같은 내용의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요셉은 예지력이 강하구나, 요셉은 참 이렇게 신령하구나, 요셉은 참 이렇게 아주 우리와 다른 어떤 영적인 지각이 뛰어나구나,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붙잡았을 뿐입니다. 진짜 붙잡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 이거를 그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민족과 후손을 이루어 주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그 약속에 뭐 한
10% 성취를 보고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자녀에게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이삭 때에 얼마나 성취되었습니까? 13% 정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성취를 보고 죽었습니다. 야곱 때에 야곱 때는 야곱의 결론이 뭡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에 있는 것도 모자라 쫓겨나가지고 애굽에 신세 지는 장면으로 야곱의 삶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의 기점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13%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뒤로 더 후퇴해가지고 한 11%로 추락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그 와중에 이제 그도 죽어갑니다. 그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뭘 붙잡는가 하면 나는 죽지만 주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진행 중이고 이어져 갈 것이고 one day 어느 날 어느 때에 주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요 요셉의 창의력이 아닙니다. 그가 소설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인간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내가 죽어도 이루어져야 될 꿈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순간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이 육신으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버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꿈, 내가 죽어도 중단되지 않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꿈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나의 한 시점을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당대를 넘어섰습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믿음의 안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는데 복잡한 말씀은 말하지 않더라도 소망은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의 다른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현세만 끝내고 내가 먹고 살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나가는 동안에 이 땅의 육신의 절정기에만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의 당대로 믿음이 끝나지 않는다.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가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못 먹고 못 살지만은 은혜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내 다음 세대 가운데는 믿음의 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 씨앗을 깨뜨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헌신하면서 그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가 넉넉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제일 높은 사람 바로 밑에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영향력이 대단했고요. 그의 밑에 있는 식솔들,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들과 온갖 식솔들을 다 끌어안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지상에서 영광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잘 못 먹고 헐벗어가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도 우리에게 귀하지만은 나사로 같은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것도 귀하지만은 요셉은요, 그게 아니라 요셉의 귀한 것은 그가 이 땅에서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보화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 붙드는 것도 귀하지만은 부요할 때 주님 붙드는 것은 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먹을 것 이제는 걱정 안 하고 내 삶에서 넉넉한 그때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이 땅은 내 집 아니다, 내가 없으니까 내 집 아니다, 천국 가면 더 좋겠지,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나는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이 있지만 이거는 내가 영원히 취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은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원한 본향을 붙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그것을 표현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오래 전에 그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참한 절망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나 풍성한 사람들은 선택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더 많다. 그들에게 있어서 큰 위험은 그것들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신 은사 자체에 몰입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 위험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언제 그리냐는 듯이 세상 길로 빠져가립니다. 하나님이 때리고 경고할 때까지.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행복하고 부요하고 지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 다음 때 이어질 주님의 언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는 요셉의 그 장래 모습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3일장하고 길게는 5일장하고 모르겠습니다 7일 장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요셉의 장래는요 400년 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시신을 입관을 하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 나의 뼈와 해골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때 메고 가서 언약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니, 입관 110세에 입관을 했는데 입관한 다음에 발인을 언제 하는지 봅시다. 발인을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발인합니다. 몇 년 만에 발인하죠? 400년 이상 됐을 때 발인합니다. 모세가 유골을 가지고 발인합니다. 하관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갑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상의 생애가 중요하다, 사는 날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가야 돼요. 요셉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110년의 생애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 110년의 생애를 넘어서 이루어질 주님의 언약적인 시련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의 당대를 그저 그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의 순간을 지나가는 자신의 삶으로 인정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그의 지상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눈앞밖에 안 보이고 때로는 1년 후, 2년 후, 10년 후밖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지상의 허락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믿음을 신앙계승하고 교회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